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합니다. 장애물 경기는 허들이라고 하는 장애를 뛰어넘는 경주인데요, 어떤 경주에 따라서는 허들을 넘어서 또 웅덩이를 물웅덩이를 파서 그걸 건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달리는데도 힘이 들지만은 허들이라고 하는 장애물 또 웅덩이까지 넘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선수들은 정말 땀을 쏟으면서 하는데 보는 관객들은 그걸 보고 흥미로워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스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수로서는 정말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 경기는 선수들이 미리 장애물을 생각하고 그걸 넘을 수 있는 연습하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허들이라든가 웅덩이가 있을 때 그걸 넘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떤 장애가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염려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거의 부제로 달려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시 쫓겨갈 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노년기에 있으면 레임덕 현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아들인 이 압살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은 아들에게 다윗은 쫓겨나가면서 자기의 후궁들도 자기의 백성들도 다 끌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텐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천만이란 말은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은 군사의 수에 따라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언제나 이기게 하셨던 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믿으면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이 다윗처럼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읽어볼까요? 시편 3편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 자신이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일에서 사소한 일까지 다 내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일하다가 망하지는 않을까?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우리 자녀의 일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는 않을까?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서 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인가, 두려운 건 과연 무엇인가를 조사해 278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별별 것 갖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서 소개한다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겪어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전진하지만 내 앞에 실패가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소중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물질을 잃어버릴까, 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항상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고독에 대해서 두려워한답니다. 물론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리고 홀로 남지 않을까 하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게 되는데 뭘 뺏어갑니까? 내 잠재력, 능력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잠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두려워하면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 두려움의 꿈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은 내 꿈을 축소시키게 되고요,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두려움이 내게 오게 되면 가면을 쓰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정직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오면 행복도 빼앗기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와 고민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대교가 생겨서 다리가 참 좋은 방법으로 있는데 193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나지게 됩니다. 미국에 가보게 되면 LA에서 곧바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되면 반드시 들린 곳이 바로 금문교라고 하는 겁니다. 금문교를 짓게 될 때 그 키로수가 3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인부들이 이렇게 다리를 놓다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에 죽었어요. 왜 그러냐? 다리를 놓다 보니까 너무 높으니까 현기증에 걸려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회사에서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이 건축 기사가 생각해 놓은 것이, 밑에 그물망을 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떨어져도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안전망을 그물로 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똑같은 곳인데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한 인물이 현기증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내가 혹시 넘어져도, 내가 어지럼증에 떨어지더라도 안전망이 나를 지켜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데 저 본당 저 뒤에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걸음걸이를 했어요. 근데 편안하게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밟는 땅만 놔두고 그 땅을 한 2m, 3m 높이로 나머지는 딱 꺼뜨리면 걸어가겠어요? 똑같은 땅인데 이것만 받고 간다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근데 전체 땅이 평평하다 보니까 다른 땅 없어도 내가 밟는 땅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다른 땅 때문에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들은 두려움에서 나오게 되는데 안전망이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더란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망이 무엇입니까? 생명보험입니까? 암보험입니까? 아니면 노후보장입니까? 든든한 직장입니까? 국가나 여러 개인의 삶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안전망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한 안전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 산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 곁에 있음을 믿고 주님 나의 안전망이 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 나의 안전망임을 깨닫고 방패임을 깨닫고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것을 믿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편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몫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아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길을 들으신다는 거야. 시편 50편 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용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 군대에 의해서 쫓겨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왕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섬겼던 후궁도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략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왜 아히도벨이 그렇게 했을까? 학자들은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우리아의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내 소녀딸이 우리아랑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니 저 다윗이 내 소녀딸을 딱 데려가고 손자 사이를 전쟁터에 보내게 되고 가족을 빼뜨렸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앙심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이룰 때 모든 걸 도모해서 압살롬을 하여금 다윗을 쫓아내게 한 온영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아주 열악했습니다. 모든 힘의 축이 다 압살롬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전황 불리하게 돌아갔고 늙은 다윗은 이제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시편 3편 2절과 4절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신 분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놀랍게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충신 가운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압살롬의 거짓 투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여 지금 빨리 다윗 왕을 쫓아가서 진멸해야 돼.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그를 가서 다 진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죽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당신에게 다 쏟아갈 겁니다. 근데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지금 쫓겨가도 600명의 용장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갔다가 다윗의 군대에 지게 되면 백성들 마음이 다윗에게 쏟아질 겁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전국에 있는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아히도벨의 책략이 훨씬 더 후세보다 더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후세 책략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군사를 모은 동안에 다윗은 가서 군사를 정비해서 돌아와서 압살롬의 군대를 괴멸시키고요. 결국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가 상술남에 걸려서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되고 전쟁 승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만들고 경험을 초월하게 만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3월 집회 동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무 손에 잡힌 것 없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콩나물 시루에 채 속에다 콩을 넣어놓고 물을 뿌리면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콩나물 시루가 콩나물이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100배의 결실, 5,000배의 결실, 2만 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병 오개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 포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들은 줄 믿고 기도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만이 나를 에워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7절과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온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누구께 있다고? 여호와께 있사오니.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지만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놀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도 도저히 골리앗의 적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한편은 오도 가도 못하게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데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거기에 굴을 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미를 통해서 앞에 굴을 쫙 막아버리셨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왔다가 이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미줄이 있다. 여긴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어.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거미가 그때 당시에 줄을 안 쳤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살려주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적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수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담을 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보름수 국회에서 종교개혁 선언문을 다 붙였는데 이 보름수 국회에 갈 때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성안에 루터의 친구인 스팔라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의 반대자들이 이 성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람 보냈어요. 야, 여기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지 말아라. 너 오면 죽는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서 당신 주인에게 말하세요. 보름수 성단의 귀하장들이 모두 마귀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에 들어갈 것이다. 전하십시오. 나중에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무것도 둘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송의 가사를 썼습니다. 585장인데요. 한번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에돔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은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 싸운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가 있으랴? 반드시 승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585장 1절과 2절만 한번 찬송할까요? 우리 반주 부탁할게요. 찬송가 585장 모니터 한번 띄워줬어요. 우리 같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론 순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그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당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내 힘 갖고 싸울 땐 질 수밖에 없지만 만군의 주신 주님께서 내 구원자가 돼서 싸워주시면 병마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난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대적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내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쟁자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1960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 알겠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250만 명이 있었는데 아랍인들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해 짤막하게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했던 서방의 첩보원들이 간 이스라엘 백성이 위력진 최첨단 무기를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나서 국방장관 모세 다얀 장군은 방송국에 앉아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겁니다. 오늘 다 읽었던 시편 3편의 내용인데 오늘 시편 3편 1절과 1절 8절까지 말씀만 모세 다얀 장군의 마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6절 말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온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250만 명이 1억을 대서해서 싸울 때 그들은 뭘 믿고 나갔냐? 최후의 최고의 병기가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내 힘이나 내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했던 그 모습을 담는 거예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 의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사탄이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려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이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높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백성들을 메시아로 알 것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이 영광을 주어서 네가 메시아지다 하게 할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탄이 물러갔어. 인간의 계산과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갔던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말도 조심하고요, 행동도 조심하고요, 음식도 조심하고. 그래서 원래는 초대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다 금식했어요. 아침 금식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피와 살 다 주게 희생한 난 주 앞에 드릴 것 없다면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을 생각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진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로 했던 고백처럼 이런 마음도 들으면서 벗어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